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2021년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절,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자 진리이자 자유가 되어주신 주님, 새로운 2021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라는 말씀으로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021년 새해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새로운 해 역시 오롯이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감사의 해, 은혜의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날 같은 명절을 제외하고서는 양력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1월 1일이 되면 한 살을 더 먹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새해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기준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1년의 기준을 새롭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애굽의 달력을 따르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내가 정해주는 달을 1월로 정해라.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해보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늘 새롭게 시작한다고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달은 곧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하는 달이었습니다. 사악하고 욕망으로 가득했던 대제국 애굽에서 떠나는 달, 약속의 땅으로 희망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와 승리를 기뻐하는 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쓰러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달이 바로 성경에선 1년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1년이 이런 능력과 거룩함으로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1년을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과 관련된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2021년을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오늘 설교가 출애굽과 관련이 된다고 했으니 가장 먼저 과연 애굽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제국이었습니다.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가치에 반대하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와 가장 먼 곳이며 이기심과 욕망과 지배욕으로 가득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애굽은 존재합니다. 물론 당연히 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인 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유혹하여서 노예로 만드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애굽은 일종의 우상숭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쾌락과 탐욕에 매몰된 삶, 게으름과 나태 또한 21세기의 애굽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되고 욕망에 휘둘리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건 안타깝지만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악했던 제국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실현시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영적인 애굽에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2021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2020년도만 뒤로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굽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 나라만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출애굽에는 3가지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벽돌. 두 번째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는 반전의 과정을 뜻하는 울부짖음. 마지막 3번째는 출애굽의 대미를 장식하는 찬송입니다. 자, 첫 번째로 벽돌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하게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일을 좀 심하게 시켰다, 일을 좀 많이 시켰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가루가 될 정도로 짓이기고 빻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뼈가 부서지고 살이 뜯길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학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갈아서 또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애굽에서 벽돌 만드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벽돌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지푸라기를 넣고 앞면을 굳히기 위해서 3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뒷면도 똑같이 3일을 말리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벽돌 한 장이 제대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신경을 써야 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당시 애굽의 노예들은 이렇게 힘든 벽돌 만드는 일을 하루에 3,000장씩 했다는 기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지푸라기가 있어도 이렇게 뼈가 빠지는 고생을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장하자 바로 왕은 이런 악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과 7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이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맨 땅에 헤딩하라는 그런 사악한 명령입니다. 지푸라기가 있어도 하루에 만들어야 할 벽돌이 3,000장인데 노예들 보고 직접 지푸라기를 주어서 그 할당량을 채우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심지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러 갔던 모세한테도 얼른 썩 사라지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시련의 전부였겠습니까? 모세는 대제국 바로 왕에 의해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세상의 권력과 무력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같은 민족들한테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이쪽 저쪽 양쪽에서 전부 다 모세는 환영을 받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모세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했고 모세 개인의 안전보다도 이스라엘의 자유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경우를 우리는 다니엘한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정반대였지만 다니엘 역시도 대제국의 왕한테, 즉 바벨론의 벨사살 왕한테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향락적인 잔치를 하던 도중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자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다니엘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이런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그러나 다니엘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모든 부귀영화를 거절합니다. 당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의 셋째 통치자 자리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권력과 재물을 뜻하는 자주색 옷도 금사슬도 다 필요 없다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건 당신이나 가지라고 제국의 왕한테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자만큼은 해석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만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세와 다니엘 같이 여러 가지 위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모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위기도 있을 테고, 다니엘처럼 세상의 재물과 권력의 유혹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와 다니엘 둘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소중했고, 자신의 출세보다도 영원하신 왕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이 새로운 2021년이 밝아왔지만 영적인 애굽과 영적인 바벨론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2021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을 다른 말로 해보자면요, 한마디로 무리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삶, 출세와 돈과 권력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지 않는 삶입니다.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친구들을 멀리하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급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뒤로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무리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2021년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도 하는 영적인 애굽에서 탈출하는 삶만이 무리하지 않는 삶이며 평강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무리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으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참으로 도와주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 무리하지 않는 삶은 마치 우리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영혼육에 꼭 맞는 옷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는 2021년에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만 살아가시는 새해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왕과 이스라엘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듯이 바벨론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거부하고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듯이
여러분들도 올해에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에만 집중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2021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출애굽에 있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울부짖음, 즉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기한이 다 찾아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애굽에 다시 돌아갔는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자유를 애굽 땅에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엉뚱한 사람한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한테 좀 도와달라면서 울부짖었던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5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서 호소합니다. 지푸라기 좀 달라고, 앞으로는 시키는 대로 잘할 테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달라면서 바로 왕한테 호소하며 울부짖습니다. 모세나 아론 저 사람들은 무시해도 좋다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한테 화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말 잘 듣는 노예로 좀 부려먹어달라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애굽의 바로 왕한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매달리고 호소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중이었는데도 그들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뿐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반대로 모세는 중요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애굽, 즉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사람과 명예입니까? 이제 우리에겐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온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부터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무슨 그런 일에도 기도를 하냐 라고 하는 작은 일마저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상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자 호흡이자 생명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새로운 2021년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모든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고 힘들게 부려먹었던 애굽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는 반대되던 악한 제국 애굽은 결국 이런 종말을 맞이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했던 애굽은 이 세상에서 하나도 부러울 게 없었던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애굽은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결국 오히려 자신들이 가장 큰 눈물과 절규와 울부짖음을 당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새해부터는 애굽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공의를 베풀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1년을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선행으로서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키워드이자 우리의 새로운 2021년을 가득 채워야 하는 바로 찬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전의 밤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대제국 애굽에 사는 짐승까지도 심지어 강아지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데에 있어서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강아지도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굽과는 반대로 출애굽이 완성되는 그 아름다운 순간에 이스라엘은 크나큰 소리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정예 부대가 침몰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의 찬송과 미리암의 찬송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런 영광의 찬송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적과 은혜는 우리 영혼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단순하게 새해, 새로운 2021년이라기보다는 주님만 찬양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1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절망과 눈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찬양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2021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살며 또 사랑하며 또 기뻐하는 2021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귀하고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찬양과 경배로서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행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자유와 평강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억압과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시는 2021년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길이자 진리이자 자유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질병과 슬픔에서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애굽, 영적인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셨으니 올 한 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가 됨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